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 일찍이 일하러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런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갔더니 집회 마치고 저녁에 자고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데 새벽 6시 안에인데 그 큰 도로가 출근하는 차로 꽉 차 있어요. 비행기 시간이 이게 어긋날까 봐서 그 선교사님이 우회 도로, 그 작은 도로 찾아서 가더라고요. 새벽 6시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변화도 가져오고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주된 목적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문제, 얼마만큼 병 안 들고 오래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일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리고 풍요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인생은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 안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한 분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참 일생을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 종말은 한 줌의 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땅에 한 줌의 죄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 속에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불어넣어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원래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에덴 동산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 하나만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에 인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지만은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헛수고하다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영원히 지옥벌에 들어가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고 오래 살고 많이 가지는데도 갈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되고 피곤하고 절망적입니다.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사단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완전한 답을 줬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만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명을 유달리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바울은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해둬라. 지금 상황이 가장 위기인데도 그는 이 결단을 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저 마게도냐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전도자고 그럴 때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저처럼 전도자가 복음운동하면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절대적인 사명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일을 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 풍요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웅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런 전도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박해를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다 박수칠 일이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바울이 그를 치유해 줬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정동원 돼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일을 절대 막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운동을 막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세력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거기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동케 함으로 온 백성이 한결같이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 됐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의 죄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전 세계가 동원됐어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또 싸울 의지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 많은 세력들이 총동원됐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의 전도자 바울, 어떤 상태입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가 40명이나 모였어요. 참, 40명의 젊은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매복해서 숨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요. 완전히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결사다가 동원된 것은 완전히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믿음 좋고 의지가 강하고 사명이 투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런 지경, 유대인들이 총동원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총동원되고 거기다가
비밀교에서도 40명이 매복해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참 평화를 누렸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를 깊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고 몸에 체질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아니,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바울 마음속에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억울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와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유일한 답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문제도 보이지만 답 대신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되잖아요. 문제 생길 때만입니까? 위기가 불어닥치면 그때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24시. 내 안에서 24시.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전도자는 보세요. 평상시나 위기 때나 똑같아요. 막 얼굴이 막 붉어졌다가 노란해졌다가 이게 아니에요. 참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왜요? 24시 답을 갖고 사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평상시는 그냥 여유있게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때서 막 기도하고 그때서 막 부르짖고 그때서 막 열심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 24 응답을 누리는 자, 위기가 오히려 더 답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함께 중직자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처를 찾아서 깊이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렸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어떤 경건한 장로님들은 교회 올 때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저런 잘못된 일, 또 죄 지은 거, 그거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고 눈도 못 들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현장에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잘못된 거, 육신적으로 약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저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명 받았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로 내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이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만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지나가요. 물론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실제상 오늘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응답을 못 누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빛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보다의 그 축복이 풍성한 걸 적었어요. 주의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매 맞고 쇠고랑 차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뭐해요? 자기 안에 있는 유일성의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 감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천군 전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자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특별한 상황, 감옥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가 있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증거로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광야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 아무나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했어요. 누구만? 양의 피가 진 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언약궤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용하셔야죠. 그거 누리셔야죠. 우리는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자들이 오늘 여기 와서 그런 응답을 누린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이곳에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해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에게 주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기 상황, 절망, 바울을 돕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하늘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우리는 현실 상황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 영적인 사실을 보라고 말이에요. 절망적인 위기 상황, 그게 절박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축복을 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요? 주님의 음성,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비밀결사대까지 동원되는 위기 상황이 바울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본인이 누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마게도냐에 지나왔던 복음의 능력을 강대국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요 사람의 말 들으세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어나는 상황, 환경 똑바로 보세요. 제대로 진단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 반드시 살아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걸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꼭 그걸 체험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답이 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겠구나 하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자들은 큰 박해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로마 복음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조직과 모든 문화를 다 동원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 한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는 더 확실한 증거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절대 목표예요. 그걸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줘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대적하는 자들의 큰 박해와 위기가 전도자들을 꺾을 수 없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자신,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네. 전도운동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작전 세우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만이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인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 위기 속에서도 아무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바울의 생질이 비밀결사대가 매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천부장이 그 보고예요. 천부장이요. 참, 하나님 은혜죠. 보병 200명 동원해라.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딱 모아가지고 바울 벨리스카카한테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 함께하더라. 비밀여사대 40명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런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았잖아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을 때 게하시는 벌벌 떨고 겁을 먹고 엘리사한테 보고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다 준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저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때는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하나님이 문을 딱 닫고 딱 막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더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총동원하신다. 그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 응답과 배경이 아니면 우리는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 군대를 동원하고 이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복음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지식과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보여지는,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요. 정신병자로 취급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돼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천국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무슨 예수, 무슨 천국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 복음운동하기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아니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시대보다도 지금 하나님은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응답 속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정식이도록 유일성의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가진 자가 꼭 되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답을 얻는 자는 많지를 않아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사람의 잘못이 막 더 이게 크게 다가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요. 내게 와 있는 영원한 것을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매일 집중 기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영적 서밋이 되세요. 우리는 복음 갖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집중 기도 속에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세요. 오직이 되고 유일성 응답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나를 자꾸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 서밋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요, 사람과 세상이 뭐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인다. 복음은 다른 사람 살리고, 기도는 사단을 꺾지만은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날마다 기도 속에서 진짜 그 응답을 누리세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말씀 계속 들어도 이런 변화가 안 돼.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새롭게 변화가 돼. 우리는 매일 묵상 기도로 말씀 속에 있는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세요. 무한대 영적 세계, 그 어디가 있어요? 하늘로 가야 돼요. 어디 산으로 가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놓고 마음에 다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다 보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들에게만 있는 축복이가, 그 축복을 한 주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며 또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 받는 사랑과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